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십계명 우리 공부하던 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십계명 본론에 들어갔었어요. 1계명 제목은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이 십계명 하면 율법이고 계명이고 명령이고 이 지켜야 될 부담 때문에 좀 딱딱하게 생각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니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높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선포하시는 자기 선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너와 나 사이. 이 말은 정확하게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1계명을 정리해놓고 2계명을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공간 세 개가 등장을 하네요. 하늘, 그리고 땅, 물속. 이 공간에 어떤 모양으로 이 공간에서 있는 것들도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지금 말씀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화 시키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4절을 보면 첫 문장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모든 우상의 동기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큰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삽니다. 하나는 두려운 것. 이 사람은 두려운 것을 평생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왠지 모를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서 마음 한켠에 새겨놓고 담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욕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욕망. 욕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반드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해 가십니까? 항상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어떤 우상도 존재하는 그 우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우상 자체를 보면서 그 우상을 만드는 법은 없어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대상을 스스로 가슴속에서 본인들이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생들 점퍼 하나에 몇십만 원씩 가는데 그 브랜드에 있는 그 점퍼들을 막 입고 다녔죠. 그 바람막이라는 옷인데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옷을 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옷 하나가 있어요. 저도 그 옷을 모두 입고 다녔고 그 옷을 안 입으면 친한 친구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욕망은 그런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 대상에는 매개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매개물이 결국 현대판의 우상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요새 TV에서 광고하는 모든 광고는 바로 인간의 모든 욕망을 매우 조직적으로 자극하는데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광고예요. 거기에 우리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도 이 필요를 욕망으로 자꾸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만나면
응? 여자들이 특히 그러겠죠? 너 아파트 몇 층에 사냐? 몇 평에 살아? 그리고 네 남편 한 달에 월급이 얼마야? 수입은 있니? 장사는 잘 되니? 이런 모임 속에서도 은근히 자기의 그 물질의 어떤 욕망들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 TV 광고를 통해서 보면 자동차 뭐 선전을 하면서 뭐 엄청 좋은 자동차를 타야만이 이 시대에 아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광고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을 무언가 하면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인간은 욕망을 감추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속을 헤집어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부모 살아서는 말 안 듣고 효도 안 하던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대통령, 장관, 옛날에 무슨 조상이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그 묘지들을 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척 효자같이 보여요. 부모 살아서는 말도 지겹게 안 듣던 사람들이. 근데 그 이면에는 잘못된 샤머니즘이 숨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의 혼이 후손들에게 노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복이 숨어 있고 샤머니즘이 숨어 있어요. 그렇죠? 응?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부모한테는 맛있는 것도 안 사주던 그런 자식들이 부모 세상 떠나니까 엄청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속 징그럽게 썩이던 그 자식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에 대한 효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 혼이 해코지할까봐, 혹시라도 그 혼이 로또라도 맞게 해줄까봐 그런 기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은밀하게 정서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우상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2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서? 비겨서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모세가 산에서 율법이라는 틀 속에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모세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40주야를 모세가 안 나타났죠? 그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고안하는 것이 뭘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뭘 만들어 냈어요? 금송아지. 크게 얘기해, 크게. 왜 하필 금송아지 모양일까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대문명 제도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준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다 보면 그 속에 의미나 가치나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형태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숭상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형상이 좋은 뜻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형상이 됐던 사건이 뭐죠? 대표적인 사건이 노뱀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너무 하면서 힘드니까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불뱀을 나오게 해서 백성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처단을 하시죠. 이때 모세를 중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장대 끝에, 장대 높은 끝에다가 불뱀의 모양으로 놋을 두드려서 달아 올려라. 놋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훗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그 놋뱀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변했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18장 3절) 열왕기하 18장 3절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4절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시스기야 왕 때 사건이죠. 이 시스기야는 개역의 왕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깨트리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무슨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도 참 희한한 우상이 다 생기죠. 놋뱀을 경배하는 우상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십자가가 우상으로 변했죠. 지금 이때 시스기야 시대 때 이 놋뱀을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근데 이것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 놋뱀이 갖는 상징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장대 끝에 놋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요 하심이라. 이 구약의 놋뱀을 달아서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은 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 불뱀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런데 그런 숭고하고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의미나 메시지는 역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놋뱀 막대기 우상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이퀄 하나님을 대치해서 우상화하고 있는데 시스기야가 이것을 깨버립니다. 느우수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조각을 내어버려요. 이것이 우상의 우상은 한꺼번에 첫 대상으로 가지는 법은 없죠.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의 표식은 장로회의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성경적도 아니고요. 이 교회 밖 십자가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때 콘스탄틴 왕이 어머니의 조언을 들어서 교회라는 표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요즘 교회가 십자가의 의미와 메시지는 사라진 채 십자가라는 형틀만 붙들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주술이 되고 샤머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이게 우리 목사들한테 준 사명인데,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설교자는 화려한 복장도 좋은 복장이 아니에요. 빨간 넥타이에 매고 멋있는 양복을 입는 이런 것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옷을 입어도 검소한 그런 모습으로 입어야 될 줄 우리는 배웠어요. 이 목회학 시간에 공부할 때 배우기를 연필도 자켓 그 양복 우주머니에 꽂지 말래요. 볼펜이라도 하나 꽂고 올라가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 못하고 저게 비싼 몽블랑일까? 쓸데없는데 집중을 흐리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꽃꽂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인들이 말씀을 안 듣고 온 관심이 꽃에 가기 때문에 꽃꽂이도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저건 어느 권사가 꽃꽂이 전공을 했는데 참 잘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런데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죠. 오직 말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목사가 그리고 또 신성일처럼 잘생기고 또 멋진 그런 연기자들처럼 생긴 것도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가장 이 복음적인 모습이 어떻게 생긴 것이 복음적인지 아세요? 저같이 못생긴 얼굴이에요. 전혀 얼굴에 집중이 안 되죠. 제가 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할 것이 사료됩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한 번도 형상으로 우리를 만난 적이 없으세요. 오직 소리와 말씀으로만 찾아오십니다. 얼마 전도 아닙니다. 엊그저께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요즘 글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무슨 글을 쓰고 계십니까? 책을 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느 권사가 천국을 10번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색다르고 멋있는 것 같아서 그걸 책으로 좀 내야 되겠대. 너무 우스운 하나님을 보고 왔대요. 10번 동안.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소리로만 찾아오십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있겠죠. 모세에게도 이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셨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달라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예? 백성들이 하도 속썩이고 꼴통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이셔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직접 얼굴을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인간은 대면할 수가 없다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신성의 속성 속에 질투라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질투는 사실 망가진 질투죠. 그래서 거의 이 질투를 보게 되면 편집증에 가까운 정신병적인 그 질투들이 많습니다. 이 순수하지 못한 질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질투가 사역도 망가뜨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우애도 망가뜨리고 살인도 일어나죠. 원래 이 질투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이 질투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가면 아이고 질투나네 이럽니까? 그래요? 그냥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 머시기가 여러분의 그 안식구가 옆집 아저씨하고 팔짱을 끼고 가면 아유 야 저거 아름답구나 보기 좋다 그럴 수 있나요? 질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관계를 전제한 개념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일관되게도 그 한복판에 이 사랑이 철저히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1계명서부터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니 이 십계명에 녹아진 개념만큼이나 하나님 사랑을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 사랑의 개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개념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녹아져 있어요.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사랑은 무엇을 낳죠?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런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정열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열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열심 가지고는 정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과 정열이 있어서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개 중에는 병든 열심도 많지, 아주 많아요. 율법적으로 무슨 복이나 받을 것처럼,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나 벌이나 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병든 열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정열적으로 사랑한단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상태를 소개하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 하는 호소입니다.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존감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하고 간통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너무나 친숙한 관계를 갖고 살아요. 뭐 형상으로 만들어진 불상이나 어떤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뭐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되었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보다도 못한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나한테 오라. 내 얼굴 앞에 오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굉장히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계명을 아주 이젠 어떤 율법적 계명이라는 그 관념과 개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깨어버리는 우리 새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